고단한 마음 모두 다 주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얻으리. 다음 세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우리 오션파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을 기록할 때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 안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오션파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굉장히 저에게도 영광이고 큰 감동입니다. 특별히 오션파크 교회, 물론 지난주에 예배가 있었고 이번 주에 예배가 있으니까 동일한 예배 같지만은 지난주에는 우리 김성태 강도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였고 오늘은 김성태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입니다. 지난 주간에 노회 때에 우리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심차게 한번 격려 한번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나오는가요? 한번 제가 옆에서 이렇게 좀 이걸 들고 할게요. 그래야 이거 클릭하면 여기 저기를 안 해놨네. 오케이. 한번 목사님이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예. 여기 계속 누르시면 돼요. 예, 됐네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우리 브리치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기 전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10년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민자의 삶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애환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민자의 삶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할까? 아니면 김성태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여주시는 비전을 나누면서 말씀을 전할까? 오기 전에 이 두 갈래를 놓고 고민하다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어우를 수 있는 말씀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선택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장님이 브리치 교회에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 18장 오늘 11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이 9절, 10절, 11절 말씀 때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은 바울이 똑같이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나셔서 위로하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그 컨셉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브릿지 교회 가서 딱 보니까 본문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이라,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 총장님이 저하고 닮아도 너무 닮았다. 오늘 호텔에서 나오면서 양복 색깔이 같다는 것 때문에 놀랐고, 넥타이가 같다는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넥타이 똑같아요. 이 같이 맞춰서 입고 온 거 아닌데, 야, 이게 근데 또 설교 본문까지 흐름이 같아서 어쩌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또 총장님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또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김성태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지난 아마 이게 수요일이죠. 지난 수요일 노예 앞에 지금 목사 선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목사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김성태 목사님이 목사 안수하기 위해서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 안수하셨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이제 축하하는 이런 사진을 제가 나름대로 담아왔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오션파크 교회가 우리 김성태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3년 전에도 총회장 자격으로 대항주 노회를 방문했습니다. 대항주 노회에 방문할 때 그때는 좀 오랫동안 목회자로서 이렇게 휴가가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40일 동안 대항주 노회를 다녀왔어요. 지난 3년 전에. 그래서 모든 교회를 다 가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어떨 때는 금요 예배 이렇게까지 인도를 했는데, 그때 3년 전에 브리즈번의 주는 교회 제가 가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엄연준 목사님 브리즈번 주는 교회 가서 첫 예배 드릴 때 가족들하고 저하고만 드렸어요. 제가 와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엄연준 목사님 4분, 애들 셋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물어보니까 3년 지났는데 지금 장년부가 180명 나온대요. 브리즈번에. 그래서 저는 이 오션파크 교회에 김성태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 다시 올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150명, 200명, 300명이 모이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봤는데, 사도행전 18장의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바로 전에 어디에서 바울이 있었냐면 아덴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안천교회 간지 아까 브릿지 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미국에서 10년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원래 미국서 목회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다 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대학교까지 다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있으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10년 목회를 하는데 저를 청빙한 교회가 제가 어려서 다녔던 교회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안천교회가 세워졌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동네에 살았고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에 처음 나간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거기서 처음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가 되었고 개척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단독 목회 89년도에 단독 목회 시작했습니다. 27살에.
그러니까 36년 전에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안천교회가 저를 다시 담임 목사로 부른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난 지 24년 만에 다시 그 교회가 불러서 미국서 목회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안천교회로 가서 지금 1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참 저는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런 개척교회도 해보고 정말 시골교회 할머니 몇 분 안 되는 그 교회 가서 사역을 해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놀랍게 역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요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포함되어 있고 저는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우리 그 일에 21세기에 우리 김성태 목사님과 오션파크 교회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목회를 할 때에 아덴에서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성지순례를 통해서 아덴에 저도 3번째 가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래서 그 팀들을 인솔하고 저 아테네에 3번 가봤는데 그 아테네에 가보면은 그 아데오바고 언덕이라고 높은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한 사람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 마음에 아마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옮긴 데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바울이 이 아덴으로 옮기기 전에도 여기가 아덴인데 그리고 여기가 고린도고 이렇게 간 건데 그런데 그 전에 이 마게도니아 지방 여기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막 밤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그래서 간수가 이게 도망갔나 보다 죄수가 하고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잠깐 그러면서 전한 메시지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를 듣고 간수 가정이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이 그 옆에 도시 데살로니라고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가서 복음 전한 지 3주 만에 그 시가 전체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바울이 야밤도주를 합니다. 베레아로 피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서 베레아까지 갔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밤에 아덴으로 피신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으로 오고 고린도로 오기 전에 바울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와서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고린도로 온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의 이야기는 아까 우리 총장님이 잘 설명해서 제가 다시 설명 안 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유대인들은 40대를 안 때립니다. 왜 40대를 안 때릴까요? 그렇죠.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40대를 때리면은 맞아 죽는데 39대를 맞으면 어떨까요? 반쯤 죽었지. 제가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으면 제가 목사지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예수 전하다가 따구 한 대 맞아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태장에 맞았고, 돌에 맞았고,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배의 위험, 이러한 위험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겪으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가지고 온 땅을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아마 고린도까지 왔을 때는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너희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지역이죠.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덴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지요.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굉장히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말 지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웠다. 심히 떨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고린도에 있을 때의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고린도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저는 3가지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담대하게 못 전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은 어떤 계기냐면 보십시오.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히 못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 못했어요. 그냥 가서 전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는가 하면 나중에 보면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 혼자 왔다는 거예요. 혼자 왔는데 그때의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지쳐 있었다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웠다. 심히 떨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심히 떨고 있는 바울에게 누구를 갖다가 붙여주시느냐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신 거였다. 저는 물론 저희 교회는 이제 장년부가 한 500명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도 한 8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제가 이렇게 마음껏 오세아니아주에 올 수 있는 것은 지금 부교육자들이 다 맡은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도 개척을 해보고 할머니 6명 있는데 처음에 27살 때 단독 목회가 된 데가 경기도 연천이거든요. 거기 할머니 6명만 있을 때 갔어요. 그런데요, 우리 박영대 목사님도 아실지 모르겠네. 그 경기도 연천은 대남방송이 들리는 데예요. 북한에서 그 대남방송이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데인데 제가 갔을 때에는 할머니 6명만 남았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서울의 동천교회에서 6명의 교사를 매주 보내줬어요. 봉고차 한 대를 해가지고 서울서부터 거기 경기도 연천까지는요 보통요 2시간 반 걸립니다. 그 교사들이 새벽 기도 끝나고 봉고차 교회가 하나 대줘서 그래서 이 교사들이 제가 목회했던 연천에 매주 온 거예요. 매주 왔는데 그 교사 선생님들이 다 예뻤어요. 아마 미스 동천만 왔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시골 아이들이 서울에서 예쁜 선생님 왔다고 주일학교가요 80명까지
성장했습니다. 그 할머니 6명 있는 교회에. 그래서 제가 그때에 이제 오후 예배까지 그 오후 예배가 2시인가 3시인가 있었는데 오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다시 봉고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좀 언덕에 있어요. 거기서 그 선생님들이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기도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 6명이 동천교회로부터 매주 오는데 저런 동역자만 주시면 제가 거기가 경기도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라 그랬잖아요. 이 도시를 제가 복음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저 선생님 같은 사람들 6명만 나에게 주시면 제가 정말 이 동네가 아니라 이 군조체를 제가 복음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능력 있는 교사들 많이 줬는데도 그렇게 못해요. 약속 하나님 앞에 못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어려울 때 시작할 때의 동역자라는 것은요, 천군만마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바울이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를 동역자로 붙여주심으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김성태 목사님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이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보면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다가 바울이 아덴으로 도망갔고 고린도로 도망갔는데 여기에 말씀을 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느냐, 두 번째 얘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이 본문이 중요하다고 봐요.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처음에는 의기소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주셨어요? 실레와 디모데 동역자를 붙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외치니까 거기에는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거늘. 그런데 반대할 때는요, 싸우면 안 됩니다. 옷을 털고 가면 돼요. 그래서 아마 고린도 시내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거기서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바울이 그 자리에서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가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으로 가요. 어디 시내 가운데서 아마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담대히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핍박하니까 먼지를 털고 여기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 가는데 잘 보세요.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이 어디냐면 그 집은 회당 옆이라는 거야. 회당 옆인데 아마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회당장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요? 만났을 것 같아요? 안 만났을 것 같아요? 회당장을 만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만났어요. 100% 만났어요. 만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똑같은 성경 보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회당장이 주를 믿었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도착해가지고 조금 의기소침할 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와
신라를 붙여주셨고 디모데와 신라를 붙여주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고 그래서 먼지를 덜고 이사간 집이 어디에?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다고요. 아마 고린도 교회는 이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첫 번째 걸려든 사람이 누구예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불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면 사탄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못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기독교 아닙니까?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귀신이 벌벌 떨고 병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왜 1세기만 일어나요? 오늘 왜 안 일어나요? 오늘도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이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서 회당장 그리스도보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보를 만나서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보가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리스도보가 주께로 돌아왔다면 유대인들은 회당장을 그냥 내비뒀을까 쫓아냈을까요?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믿었다면 회당에서는 예수를 믿는 회당장을 회당장으로 모실 수 없죠. 회당에서는 아마 그리스도보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쫓겨났고 모든 것 다 막 포기한 건 아니에요. 회당장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자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포기하고 주께로 돌아왔겠죠.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거기에 이제 후임 회당장이 들어가 쓴 거예요. 후임 회당장이.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 믿고 돌아왔고 후임 회당장이 들어서고 이 고린도 회당이 막 어수선한 거예요. 거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반란이 일어날 때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총독이었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서 보세요. 이 갈리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갈리오는 본디오 빌라도 그 병신 같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본디오 빌라도하고 게임이 안 되는 대단한 총독입니다. 이 갈리오. 이 갈리오의 그 형이 세네갈인데 이 세네갈은 로마 황제의 선생이었다고요. 대단한 가문이지요. 하여튼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막 소동하니까 이제 거기 껴드는면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얘기야. 법률에 대한 얘기고 예배에 대한 얘기. 그건 니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 거기서 딱 그냥 거절시킨다고요. 정말 저는 갈리오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고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리스도보가 회당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다. 왜 두 번째 그리스도보가 이제 회당장에서 떠나고 소스데네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회당장으로 새로운 회당장이니까. 근데 막 때렸다고. 왜 때렸을까? 저는 성경에 이게 성경은 쫓아가면서 이걸 끄집어내야 돼. 그래야 이야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왜 소스데네를 때렸을까, 유대인들이? 그거는 소스데네 입장에서는 자기 선배,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갔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소스데네까지. 이 소스데네가 마음이 움직였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거 이야기거든요.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씁니다. 거기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쓸 때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전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도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바울이 소스데네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18장을 읽을 때마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의기소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동역자를 보내주시니까 탐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요동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핍박하면서 쫓아내니까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사를 갔는데 회당장 옆으로 디도유 수도의 집으로 이사를 갔고, 거기에 있으면서 회당장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가정이 주께로 돌아왔고, 이 회당에서는 그리스도가 회당장이 주께로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회당장 못하게 하고 소스테네를 다음 회당장으로 세웠는데 소스테네마저도 주께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개척도 해보고 조그만 교회 가서 사역도 해보니까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인천에서 개척했을 때, 그때가 1999년입니다. 인천에서 개척을 했을 때, 개척을 했는데 세 가정 데리고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세 가정 데리고 개척을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 가운데 장로님 한 분이었어요. 장로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 돼요. 사람들이 왔는데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교회 간판도 없지요. 그냥 구역 예배드리듯이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드리죠. 왔다가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학원을 빌려가지고 학원에다가 5층짜리 장승배기 빌딩 5층에다가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와요. 5층에 개척교회 누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인천 대공원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인천 대공원에 가서, 왜냐하면 전도 훈련을 했는데 전도하기 제일 좋은 데가 공원이에요. 그냥 전철에 가서 전도하면 사람들 바쁘고요. 괜히 막 짜증내고 그래요. 근데 공원에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앉아있는 어르신들이 많아. 그래 가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제 전도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어느 날 갔는데 중학교 2학년 애가 앉아있는 거예요. 학교가, 다른 애들 학교 갈 아이인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너 예수를 아니? 그래서 이제 이 사형리에 이제 NLTC라고 하는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그걸 마치고 가가지고 그 아이한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잘 오픈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다가갔더니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얘가 암 선고를 받고 3개월밖에 못 산 학교를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예수 믿겠대요. 그래서 결신 기도까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신 기도까지 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줬더니, 목사님 혹시 시간 되면은 우리 집에 와줄 수 있냐요? 자기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는데요. 자기 엄마 아빠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냐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엄마 아빠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엄마 아빠, 얘가 그랬어요. 엄마, 천국이 있다는 거 나 알아.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 나 죽어도 괜찮아. 엄마 아빠 천국에서 만나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엄마 아빠가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인천에 거기 하누리 교회인데, 하누리 교회에서 첫 열매가 걔였어요. 걔가 주께로 오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이 왔어요. 3개월 후에 걔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저보러 예배 인도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례식 예배에 가서 좀 복음을 전했어요.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울었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복음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주세요. 열매를. 저는 이 오션파크 교회가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날마다 전함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칠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오늘 총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 직분을 받은 지가 1986년에 전도사 직분을 받았어요. 올해가 40년째예요. 그리고 단독 목회 89년에 단독 목회했어요. 36년째 지금 이제 목회만 하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갔고,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목회 현장 갔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저 장로님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은 세상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른다고. 그래서 저는 세상 일은 안 해봤어도 목회는 내가 당신보다 잘할 수 있다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참 목회자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 가시밭 길이에요. 정말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건 어떤 이야기들은 아내한테도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그 아픔을 사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앞으로 우리 김성태 목사님도 이제 목회의 이 길을 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찾아와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힘들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성경은 세 군데밖에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18장 9절에 고린도에서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바울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도 힘이 돼요. 큰 힘이 돼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 김성태 목사님이 이 말씀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 너를 대적할 자가,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이 땅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거기에서 그 멤버들 누구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보, 소스데네,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멤버들을 주축으로 해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가르치니 놀라운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대형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김성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할 수 있지만 좋은 동역자 붙여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열매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못할 것 같은데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이 찾아와 안아주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용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워진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저희 교인들 데리고 제가 이게 2019년도에 갔네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성경 아카데미를 해요. 올해도 제가 옛날에 처음에 갔을 때는 7개 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총회장하고 막 교회가 좀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런 시간이 없어서 작년엔 1개 반밖에 못했어요. 1개 반 했는데 28명이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저 성경 아카데미를 해마다 하면 3년에 우리는 졸업하게 돼 있어요. 코스가. 그래서 3년 졸업 여행으로 성지순례 가요.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안천교회 사역을 하고 2016년도에 이스라엘을 갔고 2019년도에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갔고 2022년도에 청교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미국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4년도에 36명 데리고 제가 미국을 다녀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해마다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졸업여행으로 그렇게 성지순례를 가는데 하여튼 바울의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저희들이 가서 사진 찍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할게요. 저는 오션파크 교회 굉장히 김성태 목사님 자주 만나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핸섬해. 너무 잘생기셨고 너무 액티비티하고 상당히 장점들이 많은 분이다 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 오션파크 교회에 분명히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전도할 때에 생각지도 않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오션파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특별히 좀 감사한 것은 우리 시드니의 브리지 교회 교인들이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려 준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메시지는 오션파크 교회에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브리지 교회 위에도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한국에 가서도 같은 교단이니까 늘 이 교회들을 위해서 시드니와 또 애들레이드 또 호주 뉴질랜드 교회들을 위해서 늘 저희들이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에 좋은 소식들이 아마 반드시 넘어오게 될 줄로 믿고 특별히 이제 목사 저 증명이에요. 저거 하나밖에 없다고 잊어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 목사 이제 인증하는 증명까지 우리 김성태 목사님이 받으셨는데 그런 아까 같은 이야기들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것보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그냥 본문만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에 물론 한인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한인들이 또 많이 생겨날 줄로 믿고 또 한인들 아니면 다민족을 대상으로도 선교할 수 있잖아요. 꼭 한인들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오션파크 교회가 세워진 이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인격과 신앙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오션파크 교회와 브리지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